할렐루야. 자, 오늘 아프면서 성장한다.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아프시죠? 네. 네. 다 아프더라고요. 요즘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파요. 네, 그렇지만 자,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파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자, 8번째가 설교할 건데 아프면서도 성장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죽부대는요, 저게 그대로 저 통으로 가죽이에요. 근데 염소나 양을 가지고 가죽부대를 만듭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가죽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 부풀잖아요. 가스가 차고. 참 신기한 게 그 부풀고 느는 만큼 가죽 부대가 늘어나요. 네,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작은 양으로 시작하는데 큰 걸로 해서는 양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새끼에서 조금 큰 그 염소 새끼나 아니면 양 새끼를 가지고 죄송해요. 새끼 해가지고 하여튼 뭐 새끼니까 뭐 새끼인데 뭐 그죠? 그 새끼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작은데 양이 들어가면서 발효가 되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사이즈가 커지고 용량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도 이런 것으로 이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이번 명절에도 상처 받으신 분 있죠? 없나 봐요. 예, 하여튼 예. 상처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길을 걷는데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여러분 거기 그 안에 또 새롭게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발효가 되고 부풀기도 하고 커지면서 점점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눈물 나고 갈등하면서 그리고 또 원수도 용서해 보면서 이번에도 친척 가운데 원수가 있잖아요. 가족 가운데 용서해 보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의 용량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역사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말씀은요. 창세기 그다음 뭐죠?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오경인데 신명기 특징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오면서 벌받은 내용,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그리고 실패한 내용. 근데 또 성공한 것도 있고 승리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벌받은 거, 실패한 거, 성공한 거, 승리한 내용들이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경험을 했던 그 커진 그 신앙의 용량을 신명기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 그 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 3편을 했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그 경험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아픔과 상처와 뭐 고난과 기쁨과 하여튼 모든 그런 일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거기 믿음의 용량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담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러다 보니 40년 출애굽기의 과정도 요약되어 있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담겨져 있어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관이라는 건 뭐예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잘 분석해 보면 성경을 보는 역사적인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내용을 신명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쓴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선지자들이든지 예수님도 엄청나게 인용을 많이 해요. 그만큼 그 안에 엄청난 그 가치들이 말씀의 가치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 보니까 가장 신속하게 가는 방법은 빠른 길을 찾는 게 아니고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니라 아프면서 성장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신명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광야에서의 모든 내용,
창세기서부터 했던 그 모든 내용이 신명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신신당부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근데 그게 살아가는 게 늦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지루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1장 전체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다음 세대와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프면서 성장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점점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응답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 뭐의 속도를 결정해요? 응답의 속도. 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거리로 보면은요,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 11일. 10하루길이니까 2주도 채 안 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직선거리로 해안 따라 걸어가면 2주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런데 3절을 보시면 40째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40째 해 열째한 날 그 다음 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그러니까 10하루길만 가면 되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다 그 얘기예요. 2절과 3절 사이의 갭을 아시겠어요? 네? 이 엄청난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시간차가, 하나님의 생각은 10하루길이면 가면 되는데 불순종해서 40년 걸렸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적으로 보면 순종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지름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교사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거를 가르치셔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순종하며 가면 10하루길이지만 불순종하면 40년 걸린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전개가 빨라요. 네. 사도행전은 전개가 엄청나게 빨리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고 막 순종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물론 거기서 순교도 있고 핍박도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만 남았어요. 이제 복음이 전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물살을 타면서 사도행전을 지나갈까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뭐 했기 때문에요? 그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역사가 글머살을 타고 막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초대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타락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 암흑기가 오거든요. 교회 암흑기가 한 100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오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신기해요. 사도행전은 그냥 얼마 안 걸려서 이제 땅끝이 보이는데 불순종하는 교회는요, 결국에는 지지면멸하게 시간만 때우고 40년의 긴 세월을, 아니 40년이 아니라 수백 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네, 순종합시다. 네. 제발 순종하세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아니 담임 목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안주하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거주라는 표현을 보세요. 거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뭐 그만이지 뭐. 호렙산 여기까지인가? 여기서 그냥 거주하자. 여러분 거주와 거류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렸죠. 거류는 잠깐 있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근데 거주는 그게 아니라 눌러 앉는 거예요. 이들 생각이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실지 순종에 대한 생각이 없고
오직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냥 그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10하루끼리면 될 것을 40년 동안 헤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면서 성장하는 삶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도 안주하지 말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그냥 거주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 하나님 사용 안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뉘앙스를 잘 보세요. 7절의 뉘앙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가고 그 근방 곳곳에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분 지금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그렇게 거주하고 머물러 있다가 나라 망하니까 행진해라. 몸을 돌이켜 행진해라. 순종해라. 가라. 어디까지 가라? 유브라데까지 가라. 유브라데가 어디냐면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은 저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땅은 그냥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했던 땅은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다 주려고 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랬는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이라크 땅을 바벨론 땅이거든요. 지금의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을 밟아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가게 하실 텐데, 그 땅을 주셨을 텐데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을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계속 순종했다면 비옥한 그 초승달 저 지역, 초승달 모양이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저 땅을 다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했다면.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가긴 가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여러분 지금도 저 이라크와 지금 계속 전쟁하잖아요. 그 땅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차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라고 할 때 광야는 원래 여러분 길이 없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래 폭풍 같은 거 불면은 이만큼 산이 있다가도 그가 뭐 불면은 산이 이쪽으로 옮겨져요. 여기 길이 있다가도 모래 폭풍 한번 오면은 길이 없어져.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그 말씀이 길이거든요. 그 길 따라가야 되는데 그 지형이 달라지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니까 저 비옥한 땅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까지 오게 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모습들의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인생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길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길이에요. 자, 시편 19편 10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자, 여러분 그냥 이거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다. 말씀을 붙잡아야 내 길이 보인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그랬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야. 그러면 두 가지네요. 구약에서는 말씀이 길이고 신약에서는 예수가 길이에요. 그런데 광야 같은 길에서 말씀이 들리면 그 길이 생기고 내 인생길이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는 같은 거죠.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야 그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요? 지금 제 말씀 들려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레벨이 뭐예요? 말씀 들렸어요? 그렇죠. 말씀 들렸죠? 예수님 만났죠? 그러면 그 다음은 바로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듣는 것만 좋아해. 마음의 위로만 받아. 그리고 지식으로만 쌓아. 가지 않아요. 아까 행진하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잖아요. 안 가.
길이 보이면 길 따라 가면 되는데 안 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 열매 맺는다면 10년 걸린대요. 10년 동안 주구장창 외쳐야 그래야 이제 조금 길로 가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3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보이는데 가지 않으면 보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팩트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로 안 가면 40년이라고요. 40년 뺑뺑이라고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40년이라고요.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모두 다 흩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기고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말씀 큐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길을 보여주시는군요. 이 길을 가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군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갈까요? 순종할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걸 순종하다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그러면 그 길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10하루길이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 시간이 흘러서 불순종하던 광야 세대에서 다 불순종했던 광야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다가 전부 다 죽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너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말씀 꼭 지켜라. 그렇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 딴 거 안 해도 돼. 말씀 꼭 지켜라. 근데 그 말씀만 지키고 가니까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랬으면 또 40년이라고요. 40년이라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분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제일 먼저 앞서간 게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요. 이게 뭐야?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갑니다. 그 요단강에서 그 언약궤 들었던 제사장들이 첫발 디디니까 막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언약궤가 멈추고 중간에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세대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 이 강을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리고성 돌 때도 언약궤 메고 돌았죠. 침묵하고 돌아라 했더니 아멘하고 순종하고 여리고성 도니까 7일째 무너지게 된 거죠. 이게 뭘 상징하는지 보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듣고 힘들고 아파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길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새가족 등록하면 늘 물어보는 게 꼭 물어봐요. 제가 말씀 들리냐고. 그러면 말씀이 들리냐 했을 때 들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말씀이 아니라 딱 봤을 때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냐는데 다른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우리 주보를 보시면 새가족이 22명인데 올해 딱 보면 딱 구분이 돼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정착하고 이것 때문에 온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등록하고 오자마자 막 등록을 하더니 제가 차비가 없는데 5만 원만 달라고. 등록하자마자 그냥 5만 원 달라고. 우리 순진한 우리 집사람은 또 5만 원 꺼내서 또 주고. 내가 뻔하거든요. 안 올 게 뻔하거든요. 근데도 어떤 사람은요 직분 때문에 와요. 직분 달라고. 어떤 사람은 은사, 자기가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니까 이거 시켜달라고 교회 와요. 이런 사람들 정말 100이면 100 그냥 교회 다 떠나요. 정착을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린다고 하잖아요. 말씀 들려요. 은혜 받았어요. 말씀 들려요. 하는 사람은 정착해요. 그게 말씀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엄청나게 차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면 그 다음 제가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 말씀이 들리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 이제 말씀이 들리면 내가 그 다음에 뭘 할까? 뭘 해야 되지? 이 말씀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이거를 이제 고민해야 돼. 말씀이 들리면.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데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를 향해 아파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땅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 차지해라. 아멘 하고 가서 차지하면 돼요. 이거를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신약에서는 열매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어요. 붙어 있는 건 붙어 있어. 근데 열매 맺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내 삶의 응답이 늦어지고 내 행동의 속도가 느려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아파도 성장하기 위해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리는지 점검하세요. 지금 말씀이 들리세요? 네.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이 되도록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것이 아프면서 성장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인생이고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지 않고 행진하지 않고 들어도 들은 척하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무시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건 광야 40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든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에 야구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감독이요. 번트 대라 그러면 번트 대야 돼요. 지가 뭐 홈런 타자라고 괜히 그런 감독이 그 다음에 안 써요. 번트 대라 그러면 번트 대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자, 두 번째 아프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성장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자, 신앙생활도 홀로 짐을 지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동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점점 사이즈업 하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못해요. 담임 목사 혼자 못해요. 이번에 이제 기획위원회랑 얘기한 게 영어 예배를 드리려고 우간다의 현지인 목사님을 지금 초빙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영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럼 영어 예배 드리면 그분만 오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어로 같이 예배 드리고 할 스텝들이 또 준비돼요. 세팅되어 있어요. 우간다 사람이 와서 뭐 영어로 한다 그러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냥 감기 멀뚱멀뚱 눈만 쳐다보고 있고 너 우간다 사람이야?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멘도 알아듣고 아멘도 해야 되고 또 옆에서 교사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네. 그런 세팅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못해요. 진짜 혼자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정의 이제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일치를 제가 무척 강조하다 보니까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안 믿는 가족 교회 나오게 하는 건가요 그게? 예 맞아요. 근데 안 믿는 가족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본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족이 잘 성장해서 함께 동역의 관계가 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는 거죠.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관계가 될 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뛰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뛸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겠죠? 맞죠? 그거를 지금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나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너희
너희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어요. 한 명의 사람보다 1000명의 한 목소리를 내면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그때 서로 거울 역할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주면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사역을 하면 좋겠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교사를 하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때를 보면 야곱의 가족이 70명 들어왔잖아요. 70명 들어왔는데 70명 가지고는 나라를 일으킬 만한 택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430년간 거기서 그냥 노예 역할을 하면서도 어쩌면 애를 그렇게 잘 낳는지 그래가지고 인구가 200만이 됐단 말이에요. 200만이 되니까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을 일으키고 히브리 민족이 구성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200만 명이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200만 명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드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가치관. 놀라운 것은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연락했을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이 넘어간대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려? 카톡도 없는데 어떻게 알려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한 200만 명이 돼봐야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제 그거를 좀 알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동시에 출애굽할 수 어떻게 있었을까? 자, 우리 다 같이 이날 맞춰서 우리 출애굽한다. 전부 다 짐 싸고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자, 보세요. 자, 먼저 13절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그 공동체에 또 소그룹 단위가 있어 속회같이 그 소그룹이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또 세워지고 그 사람들을 수령으로 삼아서 막 연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투맨이 아니라 또 그 큰 그룹에 또 작은 그룹들이 있어서 서로 또 연락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은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 실력과 성품이 성장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배우고,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옆에 사람 살짝 보세요. 옆에 사람 살짝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잖아요. 가족도 있는데 뭐.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면서,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좋으니까 배우고 부정적인 거는 나쁘니까 저 사람 흉보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것도 그 약점도 나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반면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단점과 그 부족한 모습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그 사람이 집에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픈 손가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깨우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배우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안 됐으면 좋겠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배우고 나의 실력을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왜 붙여주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는 좋은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도 같이 어우러지는 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뭐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정말 많은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경험해 봤어요. 정말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진짜 놀랄 정도로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런 사람 유형별로 한번 제가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두 다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복이에요. 복.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았을 법한 사람도 솔직하게 좀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도 있고 그 교회를 다니게 하신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교회를 왜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 때문에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는데, 예를 들면 저는 분열하는 교회 싸워가지고 막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그런 교회도 경험해봤고, 시골 교회 경험해봤고, 대형 교회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그 사람만 욕할 게 아니라 나의 죄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는요, 최고의 공동체도 없고 최악의 공동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죠.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프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성장할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있는 거예요,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프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아파. 찔렸어. 아파. 그 사람이 내 마음 긁었어. 아파. 근데 그게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 아픔에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와 리더가 세워져야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 수령에게 지혜를 있고 인정 있는 자를 두 번 반복하고 있죠. 13절도 그러고 15절 계속 시작.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에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와 리더가 세워져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꼭 세워지거든요. 근데 성장할 그룹이 있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해요. 지금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가 누구냐면 교사예요.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건강해야 돼요. 교사가 튼튼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사는 긁힐 때가 많거든요. 상처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교사들은 보세요. 교육자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만 또 학생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이 사이에서 어쩔 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말씀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그걸 못하면 어디 가자마자 막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냥 막 교육자랑 싸우고 그냥 학생들이랑 싸우고 나 못해먹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리더가 잘 세워져야 그 공동체가 평안해진단 말이죠.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제가 서점에서 어떻게 서점을 가게 됐어요. 아이들이랑. 제가 책은 살짝 봤는데 어떤 책이 있었냐면 나이토 요시히토가 쓴 친절한 사람이고 싶지만 호구는 싫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살짝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러나 나의 의도는 분명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는 사람들 성경적인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친절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 속에 리더들이 그 친절한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친절하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은요 무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도, 자기의 뜻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뜻이 분명해.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친절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의 의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
15절에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는 모든 면에서 친절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친절은 단순히 친하다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가족처럼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정성스러운 태도로 돌보지만 그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잘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은 거죠.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상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새가족이나 연약한 다음 세대의 그 지체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잘 소개해주는 친절 지수가 높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불친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괴팍하거나 고집불통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다루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런 사람도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이 교육이라는 이 아픔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성장을 이루어야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교육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한번 쏟아내잖아요. 리더가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모든 속해도 마찬가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자기 분노를 쏟아내고 그냥 화를 막 쏟아내고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 인간관계, 자기 신앙, 여러분 그냥 한 번 하면은 절반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공동체를 완전히 그냥 와해시켜요. 깨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면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은요, 사회법도 지키고 질서도 잘 지키면서 함부로 화내지 않아요. 교양 있는 사람, 친절히 배어있는 사람들도요, 신앙이 없어도 굉장히 매너 있고요, 친절하게 나가요. 세상도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 자기가 뭐라고 된 것처럼 막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다시 양육받아야 돼요. 다시 교육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들 질서와 말씀에 충실하고 정말 지혜롭게 친절하게 잘 이끄시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기독교 윤리는 엄청난 가치관을 소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막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멱살 잡고 막 비상식적으로 막 하고 막 경찰 오고 그냥 막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교육관 부수고 다른 교회 얘기예요. 다른 교회.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 16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단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질서 있잖아요. 공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판결하는 거죠. 이런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것은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경적인 친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몇 명? 7명 딱 세우잖아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을 맡긴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뭐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육신이 된 예수, 그 안에 예수가 가득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 사람이 친절함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집사님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은혜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나 스스로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절한 사람인가? 내 주변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지금 교사고 내가 지금 속장이고 인도자고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시험 들고 있는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가? 아니면 떠나고 있는가? 내 주변에 내 인도자 속장으로 내가 세워지고 부서마다 다음 세대 리더 교사들로 세워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아프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교사들 힘들죠? 그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 다음에 다음 세대, 나 다음에 리더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11길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릴 거예요. 우리 교회 무질서해지고 다시 싸우고 분열하면 11길이면 갈 길 40년 걸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예. 아프지만 성장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교사들, 우리 속장 인도자들,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킬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속회와 교육부 부서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프면서 성장한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불순종하면 11길을 몇 년 걸린다고요? 40년 걸립니다. 아프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성장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돼야 돼요. 절대 여러분 혼자 갈 수 없어요. 서로 힘이 되어줄 공동체 되어주시고, 아프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마지막 다음 세대와 리더들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교사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희망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리더로 잘 세워져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되시기를 바랍니다.